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9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사모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이름을 주어진 이름이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처음 취임식할 때에, 한 회사의 대표가 처음 취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 이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은 장수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우리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많은 보석이 있고 많은 황금이 있고 12보석이 있는 그런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모든 고난이 고통이 끝나는 하늘 나라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장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대부분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고 사람은 있지만은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말은 확장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확장을 이루는 자이고 자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루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의 존재 가치가 매우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말은 매우 작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재배되었던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잘 안 보여요. 성리순례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봉투를 하나 줍니다. 아주 귀한 것이라고. 그러고는 제가 봉투를 열어서 후 하고 풀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버리니까는 겨자씨가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없어졌네. 뭡니까?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 아니, 왜 겨자씨라고 표현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저 에베레스트 산과처럼 그랜드 캐년처럼 웅장하고 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처럼 높고 한라산처럼 높고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작은 것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들이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한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우리 몸에는 약 60조나 되는 엄청난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우리는 60조의 세포 중에서 50만 개는 뚝딱 하는 1초 동안에 파괴되고 뚝딱 하는 1초 동안에 50만 개가 되는 세포가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재생되는 세포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없어지는 세포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은 노쇠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평균 크기는 0.017mm 아주 작은 자지만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포 중에서 어느 세포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것이 암세포가 붙어서 성장하게 되면 모든 세포로 급속히 퍼져서 암 환자가 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추를 지금 이제 수확해서 말리고 그러잖아요. 풋고추 나올 때에 아주 고추가 아주 커요. 근데 먹어보니까는 하나도 맵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작은 청양고추 같은 건 얼마나 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할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작은 청양고추에는 맵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이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어떤 그 뜻을 겨자씨가 이룰 수 있는 뜻을 이루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어요. 그렇죠? 송사리도요, 큰 가물치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큰 가물치가 죽어서 썩어서 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한 송사리일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기를 헤치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 벽돌을 깔아놨잖아요. 근데 씨가 떨어져서 그 벽돌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자라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갈 때 보세요. 요즘에 교회에 출입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밟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곳을 받고 나갑니까? 그냥 피해서 가니까 이곳이 자라가지고요, 꽃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내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세멘트 벽돌 사이로만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크게 자라면 겨자씨가요, 자라면 나무가 돼서 4m까지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의 면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다고요, 여러분이 아주 작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당분간 교회에 못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분간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역대상 4장 9절에 야벳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받은 자라.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분명히 크게 될 줄 믿고 큰 일을 할 줄 믿고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 위해서 움츠리듯이 지금 움츠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민족 중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사국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작지만 결코 기죽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하면서 나갈 때 큰 역사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에스더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나의 존재를 귀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중반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작은 자였지만은 연약한 자였지만은 그는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귀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고 없어지고야 맙니다. 소멸되고야 맙니다. 겨자씨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존재일지라도 그의 존재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같은 개가 있지만은 집을 지키는 개가 있고 사람을 무는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는 그것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는 존재이지만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고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자는 겨자씨와 같은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인데 산발락같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허무는 자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겨자씨는 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갈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야 바로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재로 곡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은 뭡니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고 내용물이 부서져서 알갱이가 없이 맷돌로 갈아서 물을 부어 반죽하면 그것이 진설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아가 깨지고 교만과 아집과 자기 고집이,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다가오죠. 그런데 김장철의 배추는 몇 번을 죽어야 우리가 맛있게 먹는 김장이 될 수 있는 줄, 김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6번 죽어야 하더라고요. 6번. 한 번은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요. 밭에서 잘라서 죽고요. 와가지고 씻어서 배를 갈라서 죽고요. 소금에서 절여서 죽고요. 고춧가루에 의해서 죽고요. 나중에 발효돼서 완전히 죽어야 맛있는 사각사각한 그러한 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 얘기하니까 묵은 김치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떨어졌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귀하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독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내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어느 그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요,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이 얘기합니다. 나는 뭘 하겠습니다. 뭘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웃었어요. 뭐게 저게 정견 발표냐고, 저게 반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말이냐고. 두 플레이니까 내가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으니 하는 사람이, 그 학생이 당선되는 거예요. 걸레가 되겠다는 건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지저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스클랜드에 여러분 어느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한 명도 이 헌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도 없고 목사님도 실망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실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한 소년이 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가요, 아프리카에서 큰 역사를 이뤘던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희생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 희생할 때에 아프리카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에게 손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밀레드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을 다 모시고 마지막 숭별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았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서는 안 돼요. 그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가는 사람은 자기 안일주의나 적당주의나 세속주의나 자기 편안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응전하고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뭐가 같으면 죽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방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서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길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존재 가치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32절에 겨자씨 하나님의 땅에 심겨져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요 땅에 심어져서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을 밤낮 자고 깨는 것을 반복하는 가정 속에서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을 뿐이에요. 우리는 따라서서 썩을 뿐이에요. 나는 도전하고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전하고 나가고 내가 희생하고 썩으면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큰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손짓 발짓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손짓 발짓하고 눈동자를 굴려가면서 나중에 아빠 엄마 불러가면서 웅얼거리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가 않고 분명히 자라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확장되어 갑니다. 조용히 자고 나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꽃들을 보세요. 꽃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 꽃이 피었어요. 자랐어요. 자란 후에 겨자나무는 사신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합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자라나서 거목이 되면 유용하게 씌워지는 거예요. 오늘 3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날아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일까 말까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 황제나
호간 대작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지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그것도 이제 어디 마곡간의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분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제자들 12제자가 되더니 500여의 많은 사람이 있더니 그 중에서 120명의 사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세계로 지금 어떻게 해요? 확장되었고요. 지금요 전 세계에 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겨자씨는요, 나중에 자라서 심은 자를 즐겁게 합니다. 보는 자를 즐겁게 합니다. 찾아오는 자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존재 목적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요, 소망을 주는 거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찬송하는 일, 여러분의 선교하는 일, 여러분의 전도하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말없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십니까? 아펜셀레 선교사와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본부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뵙지 않는 조선의 마음, 즉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넘은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를,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여러분, 아프간의 텔레반들이 여자들을 다 뒤집어쓰고 다닐 때, 여자를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을 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허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같이 싸우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정말 132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소망한 대로 그가 순교 정신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기도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지만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고 좀 인내하며 참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새들을 행복하게 하는 겨자씨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겨자씨 나무와 같은 자가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존귀한 자다, 날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죽을지라도 두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헛되지 아니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찬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는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생명 다 바쳐 이뤄 목숨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이를 감당할 때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귀한 일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는요, 힘들거릴지라도 끝까지 겨자씨 하나 같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를 위해서 울산에서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9월달은 추석 주간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겨자씨 같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모두 위에, 그리고 성도들과 가정과 식구들과 믿음의 자손들 위해 한밤교회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